성경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4월 말이에요. 그죠?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구약을 적어도 제가 생각에 10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빨리 읽으셔야 올 한해도 한독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서 주님의 뭘 받고 뭐 봤다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분들 꼭 다 읽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과 7절 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9번째 지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세라는 말을 흔히들 하며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호기심 반,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반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흔드는 재난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불경기가 아닙니다. 공황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범람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사악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태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과연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고 책략을 세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에 내려졌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의로운 심판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처럼 기도하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제일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열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최근 매스컴 보도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긴장에 긴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 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귀를 기울여만 합니다. 성경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하되 그 전에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은 대환란의 전초전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의 강도는 강해지고 지진의 발생 빈도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점점 없어지면서 생각지 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지진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지진들입니다. 한 도시가 사라지고 아파트는 성냥갑처럼 도로는 엿가락처럼 파괴되며 희생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진들은 막연한 지진이 아닌 대환란 직전에 우리를 향하신 징조로서의 지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우연일지 모르지만 최근 일어나는 지진의 상당수가 회교권과 우상숭배의 지역과 죄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의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지진이 발생하며 지구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진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서 있는 매우 딱딱하다고 믿는 땅의 두께는 8km에서 두꺼운 곳은 40km 정도이며 그 아래는 믿기가 어렵지만 몇천 도의 뜨거운 유동성을 가진 물체들이 열순환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각, 이 땅은 아주 얇은 달걀 껍질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표를 이루고 있는 25개 정도의 넓은 감자 조각 같은 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에 떠있는 얇은 감자 조각 같은 판의 경계면에서 판과 판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이 만나는 장소가 마찰을 일으키면 꼭 물려 있어야 할 장소에 날 같은 것이 생겨서 결국에는 한 조각이 손상되고 지각층의 변동이 생기면서 지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진의 진앙지가 육상인 구형보다 바다 일대 흔히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진 해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만들어진 파가 해안에 다다르면 지체만한 파도로 돌변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을 일본말로 쓰나미라 하는데, 쓰는 항구, 나미는 파도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항구를 향해서 몰아치는 파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진 해일을 전 세계 사람들은 쓰나미라 말하는 것입니다. 리터 지진계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 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지라 하고 진원 바로 위에는 지표면의 점을 진앙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세계 전역에서 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판과 판의 경계부에서 집중 발생하는데 전 세계 분포상을 보면 지판이 분리되는 대서양 지역과 태평양 연안의 섭입계, 히말라야,
또 알프스 산맥 등 조산대 지역이 진앙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진대 아닙니까? 특별히 35번 해리워드 이쪽 참 위험한 지역이죠. 그죠? 자, 1900년대에 들어 큰 지진이 다시 더욱 자주 일어나고 인명피해도 많아지고 점점 많은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2150건 기록되었으며 매년 평균 20건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지진과 큰 인명피해를 준 지진을 보시면 1908년 12월 28일 이탈리아에서 7.5 진도의 12만 명이 죽었고 1920년 12월 16일 중국 간수에서 8.5 진도의 18만 명이 죽었으며 1923년 9월 1일 일본 간도, 우리말로 간동지역이라고 하죠. 간동에서 8.2 진도에서 14만 3천 명이 죽었을 때 조선인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여 일제치하 때 한국 사람을 번대로 죽였습니다. 1935년 5월 30일 파키스탄 퀘타에서 진도 7.5에 6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9년 1월 24일 칠레에서 진도 7.8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9년 12월 27일 터키에서 진도 8.0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1962년 9월 1일 이란 카즈빈에서 진도 7.3에 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1976년 7월 27일 중국 당산에서 진도 7.6에 2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중국 명나라 때는 1556년 산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83명이 죽은 때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0년 6월 20일 이란 라시트에서 진도 7.7에 4만 5천 명이 숨졌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인도 구자라트에서 진도 7.7에 2만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04년 12월 26일 서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지진 해일로 28만 3,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마트라의 아체시에는 주민 8만여 명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다 물로 바닷가로 쓸려들어갑니다. 수마트라의 지진의 강도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수만 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이 지역에요 조그만 섬 6개가 없어지고 3개가 새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을 뗄 때 6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했으며 6장 14절 중반절에 모든 산과 섬도 각각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지진의 현상을 조금은 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월 10일 하이티에서 진도 7.1에 27만 명이 숨지고 부상자 3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 870만 인구 중 이재민이 300만이나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중국 칭하이에서 진도 7.1의 지진으로 약 2,000명이 죽고 마을 인구 8만 7천 명 가운데 12,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0년 2월 17일 칠레에서 8.8 진도인 대지진과 쓰나미로 5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세계 기록상 7번째요. 1900년 이래 5번째로 큰 8.9 진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나서 2014년 3월 현재 집계에 의하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공식 집계는 1600여 명이 사망했으며 쓰나미로 바다로 휩쓸려간 실종된 사람은요, 비공식 집계로는 2896명의 부상자가 5314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만 15만 명이 생겼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1에서 4호기에서 방사능이요, 법정 기준치의 16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일본의 국토의 70%가 세수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1986년 4월 러시아,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후유증으로 설비 해체에 동원됐던 노동자 5,722명과 민간인 주민 2,510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방사능 후유증으로 43명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는 체르노빌의 11배 크기이며 현재 2,00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고 있으며 3년 후인 지금 2014년 3월이요 기형아가 3명 탄생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방사능 오염으로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칠레에서 8.2도의 진도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큰 지진을 보면서 더 큰 지진과 쓰나미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해가 거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진학자들로부터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잦은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을 보면서 앞으로 큰 지진이 올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12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전무후무한 지진이 올 것입니다. 설교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워싱턴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와이오밍, 여기 어디입니까? 아리조나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 전무후무한 지진이 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해를 휩쓸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쓰나미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진의 파장이 너무 커서 이 지구의 축이 바뀌고 따라서 지구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노아와 홍수 이전 시대처럼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옛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와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니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그죠?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짚 먹는 거 봤어요? 불 뜨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으리라. 아마도 대환란 때 있을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이 지구를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현대 지진의 특징은 강도가 세어지고 빈도가 작고 지진대가 아닌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인간의 과학자 기술로 된 수백 층짜리 높은 빌딩들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산과 빌딩 사이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지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진은 하나님의 진로를 보여주시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세상의 역사를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만.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 마지막 때인 지금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하신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22절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십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어느 날 모세를 보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백성을 지휘하니 자기도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 하면서 당을 지어 250명 족장들을 모아 새를 규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고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에게 동조한 28절 초반절까지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는 풍조에 따라 자기만 알고 권위도 질서도 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기에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기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빈번할 때 영적으로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이때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흔들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미혹에 빠져가는 시대이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통로인 성경 말씀과 기도를 늘 붙잡고 교회에서 경배와 공부와 헌신을 할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셋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28절 중반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흔들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땅과 수고만 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여러분 것으로 남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물건, 집, 자동차, 여러분의 얻은 학위, 지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사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왜 베드로를 청했느냐 하면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과부이면서 살아있을 동안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처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요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증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왕국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를 봉사 헌신하시면서 영원히 요동치 않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사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